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 좀 켜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며 살아가죠. 물론 여러 장애로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몸짓으로 글로라도 이렇게 말을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소통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이 되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좋은 말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들, 험담한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 말들을 이제 뒤에서 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하는 말이죠. 앞에서 못하는 말을 뒤에서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쩌다 그 대상이 갑자기 내 옆에서 또는 내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뒷담화가 아닌 앞담화가 되어버린 그런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앞담화를 했으면 나았을 상황인데 뒷담화를 하다가 이렇게 서로 좀 어색한, 불편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앞에서도 못할 말이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냥 사람들의 어떤 평안에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싫어도 듣고 계셔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다 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정말 더 심각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말들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소읍에 가서 도착을 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낸 그 역사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2명을 보내서 12명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내었었죠. 너무 강한 민족이라서 우리는 상대도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괜찮다고, 그들이 강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괜찮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은 다수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뭐 다수를 선택했다라기보단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선택을 한 거죠. 자기들 생각이 맞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뭐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자기 소견에 옳은 선택을 해 나갈 때 다양한 뭐 큰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또 같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무야무야 넘어가게 하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신 길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었다 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들린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친절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애굽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하기 전에 내뱉은 말이 있어요. 우리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입으로 범죄한 사람들,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들 다 죽게 된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 때문에 40년간 고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참 무서우십니다. 진짜 들린 대로 다 행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볼 때 무서운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인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가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 자체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하다라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했던 사람들 몇 달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자신들이 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은 안전했고 애굽 사람만 10가지 재앙 받아가지고 완전 초토화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을 때 그 강바닥을 걸어서 건넌 사람들 그들을 따라왔던 애굽 군대 수장되었던 것을 눈으로 보고 거기서 춤추며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하겠다, 들린 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행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럴까요? 성품이라 그럴까요? 행하심, 역사하심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참 놓치고 살아가는 좀 어쩔 때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진짜 모든 말 우리가 뭐 혼자서 그냥 중얼거리는 말들 화장실에서 하는 말들, 혼자 운전할 때 하는 말들,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쁨일까요? 감사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불편함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들로 차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의 노래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전혀 우리에겐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자랑스럽겠죠. 칭찬받고 싶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나 아내가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니면 뭐 친구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내 옷이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는 않겠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그 녹음기로 막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느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밝혀졌을 때 당당한 사람과 의연한 사람 또는 소리는 커지는데 막 땀이 막 줄줄줄줄 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당당해서 한번 틀어봤는데 남편과 아내가 없는 곳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랑을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래도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겠지만 녹음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녹음기 숨기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다 듣고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왜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시편 말씀에 시인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느껴질 수는 있어요.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뭐 직장이든 공부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내가 꼭 느껴야만 사실이고 내가 꼭 경험되어져야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놀라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할 때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뭐 정치, 사회 뉴스를 보면 너무 막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걸러서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검증도 해야겠죠.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정치 사회 뉴스를 볼 때도 뉴스 속에는 그 방송사들마다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보수 쪽, 진보 쪽, 우쪽, 좌쪽에 따라서 하여튼 대놓고 이제 자기들 정치성에 드러내는 언론사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갖춰서 드러내는 언론사도 있고 완전히 중립적인 언론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그건 다른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감정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안 들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나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하늘에서도 이 땅을 살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니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느껴지지는 않아도 내가 엄청난 경험을 하지는 않아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그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지나가는 말이라도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되는 거고 모든 고백이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방송 같은데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고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소리가 안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소리 안 나가는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켜 있어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방송 사고가 나는 건데, 항상 켜 있으니까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모든 상황이, 모든 이야기가 기도가 되는 거죠. 시인도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 슬픔을 만났을 때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져달라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시인이 어려울 때에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순진하게 다른 계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다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참 경험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또 재는 것도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손에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도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장난감 버릴 테니까 아버지 내 손 잡고 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7절에 나의 영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돌아가라.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후대한다. 나를 후대한다. 나를 좋게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하나님은 내게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 괴롭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큰 진노 가운데 벌하실 때에도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사실 좀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더 말을 좀 삐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랑받고 싶은데 말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실패야.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내 영혼도 아파하고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는 거죠.
주님께서 시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며 건지십니다. 시인은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되죠. 내 머릿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라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누가 말하는 사실 몰라도 돼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 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소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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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기도 듣고 계시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말싸움 할 때 보면은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주제를 떠나서 뭐 말싸움 할 때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네 말도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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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어쩔 TV 저쩔 TV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귀의 속삭임들.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지 않아? 지금 봐봐, 너 지금 이런 상태잖아. 그럴 땐 그냥 아니야, 응, 아니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쩔 TV, 저쩔 TV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원래 뭐 그 인터넷 보니까 어쩔 TV에 이게 유래는 어쩌라고 TV나 봐, 뭐 이런 설이 있다는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분명해요. 아까 외쳤던 말씀,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한마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 우리의 처절한 고백,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애타실 거예요. 좋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 수는 있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 피부에 느껴지고 워낙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막 안 좋은 소리들일 수 있으니까 심지어 내 내면에서도 막 그 소리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 생각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넘치지 않고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 사실 모르는 내용 아닌데 참 많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돌이켜보면 이 민수기 말씀을 고3 때 참 뜨겁게 받았다 그래야 되나 감명 깊게 받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참 깊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참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말들 또 뭐 불평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을 참 많이도 한 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뭐 있으실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게 또 있는 사실 그대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닌 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능력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절하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가 진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힘들 수 있잖아요. 괴로울 수 있잖아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뭐 힘들고 속상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어지러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승인아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로나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말씀을 붙잡아.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붙잡아. 상황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말씀들 또 이제 우리가 참하고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참된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실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에서